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네,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질문 한번 이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리는 것이고 좋은 예배인가? 그것을 답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 차례 누군가에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형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예배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내 삶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왕들을 꾸짖고 방백들을 꾸짖었던 내용도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형식이 그 자기들의 신앙을 사장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간 소명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답이 될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과의 관계는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인간의 존재 상태는 어떠한 무엇을 인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쭉 한 후에 정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 앞에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 누구든 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모든 자가 서야 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서두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결론으로 맺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이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를 이 높은 위치까지 나를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그냥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직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뻔히 알려주셨는데 내게 아직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드리지 못합니다. 겸해서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겸하여서 무언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산 채로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을 그래서 둘러보게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주변을 좀 아쉬운 마음에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안 드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면서도, 심지어 예수를 욕하면서 온갖 걸 하면서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왠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기쁨이 되길 우린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특히 유대적인 그 고대적인 제사에 따르면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질에 따라서 조금 곡식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동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비둘기가 됐든 또 소가 됐든 하나님께 드릴 땐 동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 태우든지 없애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과거는 죽이는 제물이었다. 죽인 그것은 곧 형식이 되는 것이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퉁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살아있는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물,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은 채로 형식만 남아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제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마음도 없는 그 선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덜렁 형식만 남아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또는 우리의 돈을 가져다가, 아니면 또는 우리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약 죽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살아있어야지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요. 살아있는 예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 그리스어에서 보면 로기시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로기시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기시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그리고 생명력 있는 제물로, 활동력 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다, 로기시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산채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리고 이 먹는 거 뭐였죠? 지금 다 까먹어버렸는데요. 네? 만나. 그리고 그것이 들어있던 밤. 그것을 법궤, 언약궤, 궤를 그게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막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진짜 그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또는 막 감격에 젖어가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고백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막 빠지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것이 러직한 예배인데 이것은 치열한 싸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산 것과 제물이라는 죽음과 그것이 만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한 번쯤 죽고 싶지 않고 살아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죽음과 맞짱 뜨며 싸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 손해보는 삶 혹시 아닐까? 조금만 드리고 적당히 남들처럼 겸하여 섬기고 양다리도 걸치고 사는 게 조금 편듯한 그런 이성적인 그런 예배, 그런 신자 아닐까? 이런 죽음의 생각과 생명과의 싸움, 거기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입니다. 예배를 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다른 죽은 자들처럼 살 것인가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서 바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린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저러다 죽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죽은 자의 생각으로 살지만 그렇게 살아서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이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내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한 주인을 섬길 것이냐 생명으로 나를 옮길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으면 분별할 줄 모른다.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살러 가는지 죽고자 사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분별할 줄 몰라 그 세대가 쫓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쫓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된 것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며 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내 복음, 내가 좋아라 하는 것이 나한테 좋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인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을 했어요. 주님, 우리 여기 초가산 한 칸 져가지고 엘리야랑 모세랑 주님 한 칸 딱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하고 싶지요. 남들처럼 적당히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음은 말합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다. 그것은 죽는 길이다. 거기에 내 뜻이 있지 않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다. 그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예배할래? 그 다음에 살고 예배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누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막 강요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안 되는 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늘 품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삶과 죽음이 늘 싸우면서 제물,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있는 삶의 길로 그 전쟁 같은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세대를 본받아서 막 세대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도 알고. 그리고 다 알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이것이 똑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뇌이고 속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되뇌이면 우리는 어느새 조금씩 주님의 뜻 앞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저도 드릴 겁니다. 세상과 이 세대를 추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성만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